또 가야 되고, 그거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그것과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부활하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협조자이신 성령을 파견해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만을 가진 분도 아니고 인성만을 가진 분이 아닌 인성과 신성을 둘 다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인성, 신성.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사람이면서 참 하느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이런 것들을 쭉 담아놓은 것을 성경이라고 하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하느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것, 많은 얘기들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 예수님 시대부터 모든 말씀과 행적을 중점적으로 기록한 것을 신약 성경.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성경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느님과 인간이 만든 공동 작품이다. 자, 성경은 따라합니다. 성경은 하느님과 인간의 공동 작품. 하느님도 만드셨고 예수님도 만드셨고, 거기에 또 제자들이 또 손주를 봐서 했기 때문에 하느님의 작품이기도 하고 인간의 작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은 하느님이 쭉 불러주고 누가 받아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말씀하신 줄거리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제자들과 교회가 정리해서 놓은 하느님과 인간의 공동 작품이 성경 말씀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늘 좀 더 익히고 배우도록 있도록 여러분들 이제 세례받고 난 뒤에 몇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라고 에로니모 성인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성경을 알아라니, 뒤집어 얘기하면. 그러니까 작년 올해도 성경을 해야지만 내년에도 성경을 해야 합니다. 기회가 될 때 또 우리 본당에서 지금 준비하는 프로그램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가 인정한 성경 공부에 참여하십시오. 족보도 없는 이상한데 뭐 영어로 성경 가르쳐준다, 뭐 지네들 교회가 사기꾼 집단이다 보니까 자기 신분도 안 밝히고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러 갔는데 나중에 가서 신천지라는 얘기가 한다. 이쪽 전부 다 도둑놈들이죠. 지 이름을 못 밝히는 놈은 사기꾼 아닙니까? 내가 누구랑 인사할 때 저 정도 신부입니다. 그게 정상이지. 자기 이름도 못 밝히고 그러는 거는 뭔가 뒤가 뿌린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천지라는 말을 절대로 안 합니다. 성경 영어로 해서 공부해요. 성경 감동이 있는 그 저기 성당이라는 개신교 가만히 있어서 감흥이 없잖아. 감흥이 여기 가면 화끈한 게 있어. 신화를 화끈하게 뭐가 화끈해? 지금 다 망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기꾼들의 수법입니다. 그런 데 가서 공부하면 큰일 나고 성당에서 정식으로 인정된 곳에 와서 공부하세요.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우리 가톨릭 교회 교구 내에서 인정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성경을 모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니까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데, 그 폭넓은 설명이나 해석이 가능한 거를 자기 입맛대로 딱딱 몇 개 꼽아가지고 그걸 그쪽으로 끌고 가는 놈들은 이 나쁜 놈들이라니까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16년을 신학 공부를 합니다. 2년 철학과정, 4년 신학과정. 그렇게 공부해도 수박 그 단계식으로 공부할 게 무궁무진한데, 그 중에 지 마음에 드는 것만 쏙쏙 뽑아가지고 가면 저도 사이비 종교 하나 차릴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뽑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그거 뭐 뿅 가게 만드는 거 누가 못해? 그 정도. 천주교이기 때문에 그 엄청나고 광범위한 그 하느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눈에 보이는데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담겨있는 그 성경에 계속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어설픈 흉내 내지 말아달라.
또 어설픈 데 가서 기웃거리지 말아달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성령을 몇 마디로 얘기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진리의 수호자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진리의 수호자. 진리의 수호자. 진리를 수호하는, 그리고 진리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자 보호자입니다. 영, 따라합니다. 영, 보호자, 또는 협조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협조자로 진리의 영을 보내주신 그 성령께서는 진리를 수호하는 능력을, 또 성령은 교회의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교회의 영혼. 영혼이 살아있어야 하고 그 영혼이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은 하느님의 백성, 즉 우리들 모두 하느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따라합니다. 거룩하게 하는 영. 누구를? 하느님의 백성을,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만드는 영. 따라서 성령은 우리의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우리의 희망. 자, 이제 예수님 성령에 대한 많은 얘기들, 다음에 이제 견징조리를 받을 때 좀 설명을 하니까 성령에 대한 얘기들을 여기서 제가 오래 할 마음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랑의 불을 넣어 오신 분이다. 자, 따라합니다. 사랑의 불. 저는 예수님을 사랑의 혁명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사랑의 혁명가라고 부릅니다. 요새 뭐 혁명 얘기 잘못하면 옛날에 우리 때는 감옥 갔습니다. 혁명 얘기만 꺼내면 뭐 혁명이 마치 이상한 이데올로기 혁명만 얘기하니까 내가 포기해야지. 예수님은 사랑의 혁명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사랑의 불을 지르러 오신 사랑의 혁명가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혁명 얘기를, 그때는 뭐 이데올로기적인, 사상적인 이런 쪽 이념적인 얘기를 주로 할 때였으니까 매우 지금 돌아보면 위험한 말씀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저는 자신 있게 예수님을 사랑의 혁명가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방화범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는데 사랑의 불을 지르러 오신 사랑의 방화범이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이하에도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사랑의 불을 지르러 오신 분이고, 자유의, 진리의, 정의의 불을 지르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불을 지르는 거기에 기름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뭐라고요? 기름. 성령은 우리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그런 말 하잖아요. 바로 사랑의 불을 예수님이 넣으셨고 거기에 끊임없이 타오르도록 기름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이라고. 이렇게 야무지고 쉽게 설명해주는 신부가 있을까? 대한민국에. 잘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예수님은 사랑의 불을 지르러 오셨고 그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름을 부어주는 게 성령이라고. 성령.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러니 성령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든든한 또 백이 되어주는 거냐 그 말입니다. 자, 이제 할 얘기는 많고 시간은 다 돼가고, 자 이제 교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제 이 인간으로 태어난 한 사람의 인간이 하느님, 삼위일체신 하느님을 어렴풋이 본질적인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담아두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의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 따라합니다. 하느님의 백성, 믿는 이들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그렇게 교회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믿는 이들의 공동체고
하느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You are the church라고 말합니다. 교우들은 당신이 바로 교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에 건물이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건물이 있고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외적인 표지일 뿐이지 그게 진정한 교회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모였을 때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또는 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어야 하겠는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교회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죄인들의 피난처입니다. 따라합니다. 죄인들의 피난처. 죄인들의 피난처. 교회는 성인 성녀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아니다? 다듬고 아니다라고 얘기됩니다. 저도 성인 성녀 아니고 모든 신자들 다 모두 돌아보면 다 도토리 기레기고 고기서 고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례 안 받았다 해도 여러분들이나 세례 받은 우리나 별반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별로 나을 것도 없고 다 고기서 고기입니다. 다만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그렇게 좀 살려고 노력하느냐 덜 하느냐의 문제이지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그릴 텐데 이제 요건 치웁니다. 이거 성부, 성자, 성령과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가 이건 반듯한 직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는 우리 땅입니다. 땅. 여기는 하느님이고 여기는 땅입니다. 땅. 그럼 이제 요 똑같은 줄로 매겨졌습니다. A. 요거를 B라고 합니다. B. 요거를 C라고 하는데 요 A는 처음부터 요 끈을 한 번도 끊어뜨리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끈이고 이 끈은 두 번, 세 번 끊어졌어요. 끊어져서 다시 맸어요. 길이가 똑같은 건데 요거는 한 10번 막 끊어졌다 하여튼 막 모르지만 여러 번 끊어지면 다시 자, 요 끈이 그대로 있죠. 요 A는. B는 어디쯤 갔겠어요? 요만큼 끊어진 걸 다시 이었으니까 요만큼쯤 갔겠죠. 요만큼쯤. 요거는 이만큼 좀 갔을지도 몰라요. 10번이라고 치고 상징적으로 예를 들어서 요만큼은 없어요. 끊어진 똑같이 메어준 줄을 잘라 먹어서 잊고 했으니까 이건 이만큼이 없어졌다니까. 요건 요만큼 없어.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세요. 하느님에게서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줄이 어느 거예요? 제일 많이 끊어먹은 C라고. C. A는 그대로 있고 하느님과의 거리가 그대로 있고 B는 요만큼, C는 요만큼. 하느님 편으로 보면 가장 가까워진 것은 A, B, C 어디예요? C. 저 친구가 뭘 얘기하고 저럴까? 죄가 많은 곳에 은총이 풍부히 내렸습니다. 사도 바울가 말했습니다. 로마서에서.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가 뭐라고 쭉 얘기한 다음에 그러나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풍부히 내렸습니다.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사람, 세 번 죄를 지어서 끊어진 사람, 무수히 끊어져서 하느님이 다시 이어지고 하는 사람, 그 거리가 가장 가까워진 사람은 역설적으로 C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다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총도 더 많이 내린 겁니다. 내가 비록 잘라 먹었지만 하느님께서는 뭐라고? 다시 고쳐 쓰시는 하느님입니다. 다시 이어주는 하느님이에요. 잘라졌다 너희 막 가, 저 지옥으로 떨어져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붙여서 다시 이어서 다시 써주시는 하느님, 리모델링의 대가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은 리모델링의 대가입니다. 어떻게 버릴까? 구실을 찾는 분이 아니라 저걸 어떻게 사람 만들까? 저걸 어떻게 다시 써볼까? 서로 여기 안 맞으면 어디 저쪽에 더 잘 맞는 데 보내볼까? 그걸 고민하는 분이 하느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의 피난처입니다. 우리는 잠시 소나기를 피해서 성당에 오는지 모릅니다. 하느님을 찾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받아주면서 살아가야지. 뭐 잘난 것도 없는 게 맨날 뭐 남들에게 뭐 흉이라고 보고 딴짓거리 하면 그건 뭐 하느님께서 아마도 단단한 회초리를 준비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그러니 죄인들의 피난처,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모두 다 여러분들 이제 대부 대모님들 뭐 다 또 오래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어떻게 보면 다 똑같으니까 죄인들의 피난처에 조금 먼저 들어왔냐 조금 더 늦게 발을 들여놓는다의 문제이지. 서로 받아들이고 또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가장 완전한 스승, 최고의 스승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앞으로 여러분들 자꾸 뭐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성당에 안 나오네 핑계 묶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네. 여기 다 꼭 나온다니까. 뭐 누구 그래가지고 누가 무슨 말을 해서 상처받아서 안 나오. 그 귀신 지나라 까먹는 소리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상처 주지도 말아야겠지만 받았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받았으면 예수님께 고자질하세요. 예수님 제가 그동안 저 사람 좀 믿고 좀 했더니 저게 저를 배신해서 예수님한테 가서 따지라고. 딴 사람한테 얘기하면 또 말이 또 똥똥하게 전달돼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기도는 성체조배입니다. 따라합니다. 성체조배. 요 지속적인 성체조배실에 문 열려있지. 여차하면 성당 문 열려있을 때는 성당 문 언제든지 와서 하느님 앞에 가서 고자질 하려니까 고자질. 사람한테 하면 이게 또 죄가 되는데 하느님 앞에 예수님 앞에 고자질해서 죄된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거기 가서 따지죠. 예수님 저놈의 옆에 있는 저거 정말 너무 미워서 죽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서 거기다 대고 하소연하니까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한테. 그러면 예수님이 놀랍게도 어떤 답을 줄지도 모릅니다. 니나 잘해라 이것아 라고 하든지 뭐라고 답을 주실 거예요. 이건 진짜 제가 농담이지만 농담 아닙니다. 성체조배를 지속적으로 하면 언젠가 답이 희한한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놀랍게도 그 기도 안에서 응답으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저쪽 어떤 제3자를 통해서 그 답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떤 때는 등골이 오싹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가르치는 것만 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얼마나 만나가느냐는 것은 이제 기도하는 여러분의 몫에 달렸습니다.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진정한 프로가 되려면 1만 시간의 법칙을 지켜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연아 선수 같은 사람이 저런 세계적인 대선수가 될 때 1만 시간을 그 자기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을 때 가능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작곡가나 운동선수나 소설가나 뭐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가들은 이 1만 시간 이상 피나는 노래과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1만 시간을 하루에 3시간씩 하면 9.2년이 걸립니다. 약 10년이 걸립니다.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해야 1만 시간이 돼요. 4시간씩 하면 약 7년 걸립니다. 하루에 8시간씩 하면 3년 반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1만 시간을 투자할 때 과연 우리 신앙인들은 얼마나 기도하는가? 얼마나 기도에 시간을 투자하고 하느님이 응답 안 한다고 푸념하는가? 한번 따져보면 웃길 겁니다. 하루에 10분,
그것도 뭐 생각나면 잠깐 화장실 갈 때 아니면 급한 일 있을 때 잠깐 하다가 뭐 잘 해결되게 나오면 그것도 다 땡이고, 그리고는 뭐 지가 마치 기도를 엄청 했는데 하나님도 안 들어주는 것처럼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수두룩한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뭔가를 이제 신앙생활을 바로 코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시점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하라고 하겠습니까? 30분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서서히 여러분들의 그런 몫을 찾아가고 여러분들의 체험이 쌓이지 않으면 절대로 내 하느님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남의 하느님은 주스다가 계속 맨날 얘기하는 거지. 그건 힘 없습니다. 딱 한마디라도 내가 느끼고 내가 깨닫고 내가 알게 된 하느님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될 때 또 활동도 또 서서히 찾아보시고 선행도 하시고 좋은 일들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만수일동 인천교구 한국가톨릭교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사랑의 불씨가 되어주는 바로 그런 신자들로 성장해 가시도록 여러분도 노력하고 우리 신앙 공동체도 함께 기도할 테니 열심히 해주십시오. 아셨죠? 네. 자, 이제 마무리하는데 믿음은 시작이요. 믿음은 시작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세례를 두고 있으니까 세례는 시작이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세례는 시작이요. 믿음 생활은 과정이요. 사랑은 완성이다. 사랑은 완성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의 뭐 세례도 이거 다 포함해서 믿음은 시작이고 완성이 뭐라고? 사랑. 결국 드러나는 것은 사랑의 결실로 드러나야 그게 완성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랑의 불을 놓으시러 온 것처럼 사랑의 방화복을 오신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 모두도 다시 한번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을 진정 맛들이고 알아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모님에 대한 얘기를 제가 못했는데 성모님에 관한 얘기는 또 다른 기회 때 또 드리도록 하고, 이제 성모님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뒤에서 격려해주는 교회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렵고 힘들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성모님이 우리의 기도를 바로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 들어주시는 거고,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분이 성모님입니다. 그래서 성모님께 전구해 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화살 기도를 많이 바치도록 성모님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